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들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의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본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아들을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과 안전,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정말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제 그 행복이고 평안인데 그러한 행복과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쪽에 10지파가 반역했을 때 1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르호보암은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10지파에서 돌아오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어요. 이러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라가 견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졌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해서 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복을 받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에게 복을 거두시고 그에게 형벌을,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부유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게 되면, 힘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죄성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인간들의 죄성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2만 불, 3만 불의 국민소득이 되면 전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급격하게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이상하다. 교회 사람들이 좀 부유해지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이제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위선자들이 있으니까 이생의 만족이 채워지니까 그전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이생의 만족이 채워지게 되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 죄성은, 이 세상에 만족을 추구하는 이 죄성이 채워지게 되니까 그곳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첫 사랑을 끝까지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잘못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하게 되니까 그 신앙생활이 미치근한 거예요.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안함과 부유함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이 르호보암의 그 잘못은 르호보암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참 재물과 또 평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그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평안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그 평안함과 물질이, 어떤 권세가, 만족이 채워지게 되면 참 여전히 우리들은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주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정말 이 세상의 평안도 소중하고 지위 권세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이나 평안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두어서도 안 되고,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는 그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정말 그랬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그것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게 했습니다. 병거를 대동한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그때에 이제 선지자 스마야가 5절에 보게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6절에 보게 되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러한 애굽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유다를 진멸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다 그랬잖아요. 르호보암 왕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왕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되겠네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곳간의 보물을 다 애굽 왕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금방패를 가지고 시위하던 그러한 경호하던 자들이 그 금방패를 다 그 모든 금은을 빼앗겨 버리니까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갖고 그것도 놋도 별로 없어서 잠깐 사용하다 다시 갖다 두고 또 잠깐 사용하다 다시 갖다 두고 이러한 아주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깨닫고 조심하고 다시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징계받으며 회개하고 또 징계받으며 회개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때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은 왕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만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악을 행했는데도 선을 행했다, 착하다, 잘했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더욱더욱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을 때는 악을 행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선을 행했을 때는 선을 행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게 될 때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지 부유하다고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내 스스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항상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어리석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경외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